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오늘은 신년주일로 201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기관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온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건강과 믿음을 더해주셔서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땅을 새롭게 밟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도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땅히 길도 없습니다.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지면 한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일단 들어가면 절대로 뒤돌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2014년도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 불안하다고 해서 2013년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1월 1일, 2월 2일, 2월 1일, 3월 1일, 12월 30일 시간이 가게 되지요. 무조건 가야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죽을 상을 쓰면서 한숨 가운데 가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1년 365일은 가게 돼 있어요.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고 이리저리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가는 건 가는 것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걸어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세월에 떠밀려서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굴러가듯이 가는 것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서 낯선 환경을 여행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소망을 가지고 이왕이면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 길을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새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답은 하나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부를 수 있는 이름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이런 말씀처럼 새로운 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주인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비록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 안에 속한 것들이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무조건 기뻐해라. 이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지 말고 이 행복이 오래 갈까? 나한테 오늘 행복도 누가 여기 무슨 뭐가 껴들어서 불행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려움이 올 때는 좀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들을 보여주셨지만 장래일, 즉 미래를 아는 능력과 한 가지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일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날에는 기뻐해라. 네가 견디기 힘든 일에는 그 날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날들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생각하라는 거죠. 언제 좋은 일이 올지,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 하면서 내미는 게 돌덩어리겠느냐?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 하면서 전갈을 내주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미처 이게 좋은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배운 바로 이건 참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것을 내가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것을 내가 겪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 갈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여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억압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 땅이라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불안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어떤 땅일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안 들어가 봤지만 나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축복의 땅이다. 넌 안 들어가 봤다고 해서 모르지만 그건 네가 안 들어가 봤을 뿐이지, 그걸 만든 분은 다 하나님이다. 내가 만들어서 아는데 그거 좋은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살아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는 언제나 희망되고 밝고 복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너 두고 보자, 너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두고 보자, 너 망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장래에, 지금 어렵더라도 내일은, 모레는, 다음 달이라고 하는 장래는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 앞에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모든 환경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잉태된 것을 출생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사산시켜버리는지,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없어서 해산시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희망적이고 복된 것들도 믿음으로 받고 나갈 때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많이 약속을 받았어요. 요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사가 풀어지는, 그리고 또 예언 사역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활발해져서 그런 예언 기도를 받아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거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 어느 사람은 망하고 어느 사람은 구원받느냐, 저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을 거기에 보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지에 대한 약속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용기 있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다시 광야를 돌아야 했고, 결국 또 40년 후에 그 앞에 서게 됐던 거죠.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가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당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좋긴 좋은데, 그 내 입장이 되면 한 달 남겨놓을 때는 참 좋은데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전날로 다가오면, 몇 시간 전으로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죽든 살든지 한번 난 나가보겠다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적인 편법을 씁니다.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막상 그 앞에 오니까 겁이 나니까 좋은 땅인지 문제없이 들어서도 되는 땅인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땅은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했다.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온갖 상상을, 부정적인 상상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것을, 시킨 것은 안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생각은 온갖 끌어다니면서 그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게 합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장정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여인들, 노인들과 같은 노약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왕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안전한, 그리고 지름길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찾아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는 것이 어떤 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지, 더 효과적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의도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고 오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자그마치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강대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소함을 마치 거인과 메뚜기 떼에 비교해 보고할 때에 백성들은 망했다고 소리쳤어요.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돌아가자, 포기하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을까?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오게 했었을까? 하나님 왜 이랬을까라고 좀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듣자마자 외쳐댑니다. 뭐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자, 포기하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몫은 안 하고 하나님의 몫을 간섭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었다면 백성들의 몫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일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걸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결정을 뒤엎어버리고 못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게 내 목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목까지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마치 멱살 잡듯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지금 아닙니까?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답은 기도하는 자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지가 며칠인데,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며칠인데 안 주시는 겁니까? 왜? 누구는 주시고? 기도가 너로부터, 네가 세게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그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달란트 다 주면 다 준 것 때문에 아마 눌려서 죽을 거예요. 네가 참 많은 것도 구한다. 그렇지만 지금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하지만 바로 오늘 필요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기도하는 게 뭔가 달래는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순서 맞춘다고 힘들다. 네가 기도 많이 하는데도 응답 안 오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순서 짜고 있는 중이야. 이러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불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버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이 앞까지 이끌어 드렸을 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죽일 목적으로 여기 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밥상을 잘 차려서 남편 앞에 바쳤는데 그걸 떠먹다가 하필이면 첫 술에 돌이 씹혀가지고 으지직, 너 분명히 오늘 의도적으로 내 이빨 분지르려고 그랬지. 이랬으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 먹다가 재채기 하고 살에 들려서 재채기 하다가 너 여기다 약 탄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은 그걸 이와 비슷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사랑해서 그 미래,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복지에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데리고 왔는데 한다는 말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죠. 우리 미워서 애굽에서 죽이기는 그냥 아까우니까 고생해서 요 앞에서 저 앞에 가나안이 있다고 보여주고 약 올리고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악한 거예요.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는 데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들여서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냐. 욥을 바라보면서 너 욥을 봤느냐? 욥 같은 사람을 봤느냐? 이 땅에서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봤느냐? 저만 보면 내 마음이 그냥 녹아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 놓는 사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너무 당해서 그냥 하나님 부르면 이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데 왜 나를 찾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면 이게 아무개 목소리인데 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자나깨나 나를 악무하는 그 딸의 목소리인데, 그 아들의 목소리인데 왜 네가 나를 왜 부르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과 희망의 복으로 가득 찬 미래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 문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거나 난 신앙인이다, 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원망하는 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원망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내가 다 미련하게 엎어놓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잊어버리고 방황은 방황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한마디 보고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상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더냐, 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앞서 행하는가? 본문에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공격해 오는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나는 앞서간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미래의 땅을 밟아가는 데는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공격이 있게 되겠지만, 그것을 대항하며 싸우며 나가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비가 올 줄 알아야 우산을 준비하고, 태양이 세차게 내릴 줄 알아야 양산을 준비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햇빛이 땡땡 칠 수도 있고, 양산을 들고 갔는데 비가 터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만 나는 너보다 앞에 간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든 안 믿든 너 앞서가서 네가 맞이할 모든 적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일하시겠다고 하니, 싸워주시겠다고 하니 이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가온 날들이 불확실하여서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뒤따라갈 때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미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경험해봤지 않느냐. 너희가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잊고 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네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할 텐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 오늘, 내일 변함없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어머니 품일 것입니다. 암탉도 병아리들이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낄 때에 자신의 날개를 펴서 그 속에 새끼를 품습니다. 그 품속에 있는 한 설계나 독수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시골이었지만 저희 외가댁은 훨씬 더 시골이었기 때문에 가면
참 진기한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바닷가도 갯벌도 옆에 있고 또 시골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외갓집에서 키우는 병아리가 닭이 알을 부화해서 병아리를 낳는데 바닥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근데 공중에 설개가 타겟을 발견하면 계속 빙빙 돌더라고요. 틈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에서 공중에서 그 설개가 계속 돌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안에서 닭이 서 있다가 구구 소리를 내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져요. 이 부풀어지는데 이게 닭이 한 2배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병아리도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낚이는 것은 미처 못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전 그때 그게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참 신기했어요. 아, 신기하다. 짐승인데 어떻게 그냥 저게 자기 새끼들이 얼음에 처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져, 이렇게 날개가. 표시도 안 나는데 이게 커져요. 이 공간 속으로, 그 깃털 속으로 새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힘들어 지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될 때 품고 그리고 안고 그 시간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희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아니지라고 할까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 죄책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 주실 때에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제자들 나오라고 해라 했을 때는 꼭 베드로와 제자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냐. 제자들 속에 예수님도 아마 나는 뺐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을 아셨는지 이렇게 자상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면 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나는 아닐 것이야. 이러는 사람이 꼭 나타나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아시는 분은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불확실하라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움츠러들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배짱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백성들이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 앞서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잡이요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수록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처럼, 향방이 없는 것처럼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나는 표대를 향해 간다. 분명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며, 자신이 얼마나 방향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난 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교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난 열심히보다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갔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추락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수고는 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면, 낙심하면, 낭망하면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들지만 그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찬양할 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2014년도라고 하는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연말에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멀리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한